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또 습한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을 깨우게 하셨음에 또 오늘 하루도 예수를 소망 삼아 주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26회차입니다. 예레미야 34장 또 35장 시편 71편을 읽고 묵상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고 행하고 있는 어떤 운동이 있습니까? 인생을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200여 년 동안 규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살아온 건강한 가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전의 어느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었죠.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후 왕 때에 바알 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숭배했던 아합에게 속했던 악한 그 아합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요나답이라는 분이 큰 공을 세워서 헌신을 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이 레갑은 바로 그 요나답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레갑 자손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으라 마시라고 했더니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은 선조 때부터 지켜온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소유를 갖지 않습니다.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안 가지고 평생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목민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원칙이 200여 년 동안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성전이고 당시에 가장 영성이 깊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초대고, 또 그가 권하는 포도주를 거절한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가? 유다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꾸미셨던 것이죠. 이 레갑 자손들은 이런 몇 가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원칙, 그 원칙을 가지고 200여 년 동안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이 이렇게 보존되고 점점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확장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이 원칙이란 오랫동안 5년, 10년, 20년 지켜오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한다, 또 말씀 묵상을 한다, 찬양을 한다, 교회를 섬긴다. 뭐 어떤 내용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채찍질하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또 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이 또 유지되는 것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만약에 원칙이 없다면 앞으로 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남은 인생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평생의 원칙으로 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그 원칙을 세워보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갑 족속은 지난 200여 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훌륭한 신앙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소유를 하지 않고 유목민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원칙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원칙은 있는데 말만 원칙이지 원칙을 안 지키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맨날 결심만 하고, 또 결심을 사실 삶으로 옮기는 것 또한 매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원칙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들은 가문의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온 건강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어떤 자기 영성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8월의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영부영 하다 보면 또 2024년 한 해가 다 가게 되고, 벌써 12월이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 이렇게 또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니면 새벽마다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또 한 해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지켜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원칙만 세우고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넘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생활 속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 또 그 원칙이 내 삶을 신앙적으로 또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주었는지, 또 영성을 얼마나 강건하게 지켜주었는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시며 또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부모님 때로부터, 선조 때로부터,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원칙은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족이 함께 지킬 삶의 원칙, 또 신앙의 원칙 만들어 보시고 신실한 삶의 본보기로 우리 대뿐만 아니라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레갑 자손을 좋은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신앙과 생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있는지, 그 원칙을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잘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모델로 레갑 자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영성을 지키고 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원칙을 세우고 또 그 원칙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으로는 그것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소망 삼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남 구례에서 마산동부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아울리치 팀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마음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